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2절 말씀, 도망갈 것인가 맞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갈 것인가 맞설 것인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편은요, 다윗의 시고요. 극한의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신앙의 노래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치던 때로 추정이 됩니다. 측근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새처럼 산으로 피하라고 현실적인 권면을 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심각한 영적, 육신적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수들이 활을 당기고 어두운 곳에서 바른 마음을 가진 자를 쏘려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안전한 산으로 도망하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선포하면서 세상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눈앞에 두려움을 피해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맞설 것인가? 하는 질문은 오늘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서 참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다고 고백을 하죠. 원수들이 활을 당기며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의 영적 도덕적 기초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인간적인 도피를 권면하죠. 하지만 다윗은 이를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죠. 다윗은 요동하는 세상에서 시선을 돌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성전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불꽃 같은 안목으로 모든 인생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을 달아보시며 연단하시고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눈에는 이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과 이러한 상황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신하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며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으로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반면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기뻐하심으로 끝까지 정직함과 믿음을 지킨 자들은 마침내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영광스러운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됨을 선언하면서 오늘 시편 11편의 내용이 끝나게 되죠.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보면은 도망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을 피하라는 유혹이 와요.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현실적인 위험을 피하여 숨으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신앙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써 있죠. 사회의 기초와 질서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세상은 의인조차도 무력화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의인조차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니들이 의인으로 살면 뭐하냐. 아무 힘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는 성도로 하여금 사명을 버리고 도패하게 만드는 사탄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주는 위협이 있어요. 어두운 데서 악인이 화살을 쏘려 그런다고 그러죠. 원수들은요, 정면에서 쏘지 않아요. 은밀하게 뒤에서 어두운 데서 갑자기 공격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이런 비열한 화살은 성도의 마음에 극심한 공포와 위축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두려움에 굴복하게 되면요,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해서 눈에 보이는 산으로 숨는 것은 이러한 이 상황이 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맞서야 하는가?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가진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다윗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유혹에 맞서서 자신이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음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참된 도피성은요,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인간적인 어떠한 도피처로 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 자는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대적 앞에서도 영적인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에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인내와 결단인 것이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기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맞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갈 때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성도는 고난 앞에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영적 전투에 임하도록 부름받은 군사인 것입니다. 세상의 타협 안에 맞서서 끝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이신 주님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산을 찾지만 다윗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요새이시며 견고한 산성이신 주님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 머무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괴계를 꺾으시고요. 마침내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의 영광을 드디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변치 않는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혼란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아시며 의인의 고난을 지켜보시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감당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이 언습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속삭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의 활 시위가 그리고 무너진 터전을 바라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윗이 눈에 보이는 도피처가 아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 보좌를 우러러 보십시오. 우리를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